고린도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오늘 3장 16절부터는 이틀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좀 복수입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가 할 때 이 너희는요, 단수라기보다는 복수로 봐야 됩니다. 물론 단수로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성전이라고 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공동체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고 그 공동체 안에, 이 안에라는 것이 이제 공동체 안에 있다 할 때는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한번 해봅시다. 교회가 성전이다. 그럼 교회가 성전이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사람이다. 그 말씀 이해되시죠? 교회는 우리가 church라고 할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교회를 항상 건물로 생각하는, 그게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고, 저 자신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는 건물이 교회인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부터 보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17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청소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건물을 청소 안 해서 오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그것도 문제는 되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에 쓰레기가 쌓였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면 교회당에 쓰레기가 쌓이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공동체를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말이 또 다른 번역으로는 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더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멸하면, 그러니까 해악을 가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악을 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을 멸하시더라. 이 멸한다는 것은 지옥 보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징계한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그냥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습게 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악을 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거나 마구잡이로 교회를 멋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60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행하지 않을 텐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가를 알면은 교회에 해악을 주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자기를 죽여야죠. 이게 지금 바울이 이거 어떤 맥락에서 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분쟁이 많으니까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나는 바울파라 그러고, 나는 아볼로파라 그러고, 나는 게바파라 그러고, 야, 다 치워라.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막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걸 끌고 가는 또 지도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각 계파별로, 계파의 두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히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신다. 무슨 뜻이냐? 분명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오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목사에게 잘해라. 목사한테 잘못했다가는 당신 3대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에게 잘해라, 잘못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든 해악을 끼칠 때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에 해악을 줬던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아전인수격으로 목사한테 잘못해가지고 저주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전체를 봐야 돼요. 교회에 어떤 식으로든 해악을 끼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해악을 가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좀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원문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하니 너희도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너무나 무한한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한한 가치를 교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 속고 있는 거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까요? 똑똑하게 보일까요? 네, 당연히 어리석게 보이죠. 네, 당연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 이익에 아주 빠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뭐 좋은 투자 자리가 난다 그러면 먼저 달려가고 여기 투기하기 좋은 데다 그러면 먼저 달려가서 투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보다도 더 아주 영리하게 명민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뭐 완전히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는 건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리석어 보여야 그게 정상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도 우리 동창들하고 이렇게 계속, 최근에 뭐 연결이 되고, 한 40년 만에 연결이 돼갖고, 모여서 이렇게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근본은 좀 어리석게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는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진짜 재빠르고, 모든 면에서 스마트하고, 막, 크래프티하고, 막, 그렇게 보고 있는지,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어리석은 사람, 좀 안 된 사람, 어디 미쳐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지. 자,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 있게 사는 방법은 어리석게 사는 거다. 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게 진정한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굳이 그걸 따져 묻지 않잖아요. 따져 물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고 저렇고 세상적으로 꽤나 스마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스마트한 게 아닙니다. 때로 그냥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고, 그죠? 또 나의 이익을 때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니까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여기 이제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극적인 대조가 있다는 거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그게 다 자기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꾀다. 꾀에 빠지는 거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롭지 않게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지혜 있는 자들, 세상의 지혜죠.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Nothing이야, nothing.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학교에 가고, 또 대학원에 가고, 뭐 박사과정을 하고, 이런 일들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원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의학에서 나오는 의학적인 진리가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예요. 인간의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 학문이 지금 추구하고 발견하고 있는 진정한 진리도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인 진리들, 너무나 귀한 진리들이 많잖아요. 의학적인 진리들, 공인된 진리들.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물리학적인 진리가 있다. 물리학적인 진리,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지 사람이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발견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근본에 있어서 다르지만은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걸 통해서,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들이 있고 그 진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고 헛된 것으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적으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잘 묵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요, 이 교회의 각 파의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파의 리더들. 여기서 사람은 바로 베드로니, 바울이니, 아볼로니 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칼빈이니, 루터니, 어거스틴이니, 에드워즈니, C.S. 루이스니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누구 파다. 나는 칼빈주의다. 제가 칼빈주의라고 저는 저의 신학을 규정을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사람을 높일 게 아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팀 켈러 같은 분 돌아가셨죠. 존 파이퍼 살아계신 분이요. 또 빌리 그레이엄 돌아가셨고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 저는 존 스토트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만나보면은 자 그런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나치게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막 높이고 있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너의 소유다.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가 막 높이고 있는 존 파이퍼, 네가 높이고 있는 팀 켈러, 네가 높이고 있는 존 스타트, 네가 높이고 있는 마틴 루터, 존 캘빈. 사실은 그들이 너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들이 너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너의 소유다. 엄청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저급한 교회를 고급적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급적인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진리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비상 상황인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교회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직전이에요. 이걸 다시 세워 올리려고 하니까 바울은 엄청나게 고급적인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그거 자랑하지 마. 그거 높이지 마. 그런 사람의 이름을 대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왜?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다 너희의 소유다.
너희가 그들의 소유권자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소유다. 바울도 너희의 소유고 아볼로도 너희의 소유고 게바라는 말이 이제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인데 게바라는 말도 이 돌이란 뜻이에요. 요거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페트로스라고. 페트로스가 헬라어고 거기서 피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게바가 베드로예요. 자, 세계나 생명이나 세계라는 이 세계 우주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현재 있는 것이나 장래 오는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람을 높이고 사람 이름을 올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자랑한다, 누구를 높인다, 누구를 숭배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엄밀한 의미에서 자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높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왜?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의 진정한 절대 소유주가 하나님이죠. 절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소유하신 것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맡겼고 또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계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칼빈, 나는 루터, 나는 웨슬리. 똑같아. 신학교도 마찬가지. 나는 덴버, 나는 풀러, 나는 트리니티. 너무 높이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도리어 그리스도는 우리를 높여서 우리가 바로 너희가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이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고급의 진리예요. 정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계시를 여기에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정리해 놨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고난의 주간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